시편 98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라세 향료요 반석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자존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는 여의 공급자, 구원의 하나님, 구주의 하나님. 아들을 보내어 그를 증거하셨네.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거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정책들이 많이 시행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상생하는 원리로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잘 대처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에 더 충실하게 하시며 세상의 소금과 빛의 모습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며 서로 돌아보며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이웃에게 사랑과 복음을 나누어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모든 정책과 또 경제적인 상황과 정치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정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코로나19 이후에 해야 될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디옥 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게 하옵소서. 성도들 마음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축복하심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주를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축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으로 예수 영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무리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에게 온전히 순복하게 하시고 함께 지체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교회를 공격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걸음들을 방해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이 땅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에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보듬어내는 역할들을 교회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상에 짐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의지가 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랑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안디옥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지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며 교회의 모든 기관과 일터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해야 될 역할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선교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현지에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선교자님들을 위로해 주시며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또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며
또한 사랑을 더 많이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배와 찬양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예배 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월달 품성은 의지력입니다. 위지력이 아니고 의지력입니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하나님의 때에 이루기로 작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음 주일부터 예배 시간을 조금 변경을 합니다. 일부 예배는 오전 8시에 드리고자 합니다. 일부에 오실 분들을 또 특별히 주일학교 봉사자들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는 오전 9시 반에 유치, 초등부, 중고등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는 11시에,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에, 주일 새벽 기도에는 일부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공간이 부족하고 또 우리가 주일학교 예배를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선택이니까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 특별히 하실 때에 마스크도 쓰시고 또 소독도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까운 부영 아파트에 있는 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왔는데 아마 확진자가 됐다는 얘기를 여러분 아마 뉴스 들었을 겁니다. 교회 가까이 있어서 물론 뭐 격리가 됐고 소독 다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변에 좀 조심을 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식사 현금은 여러분 작정해 주신 것들 해주셔서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6월 이후도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때에 이제 그 봉사자들 위한 간편 식사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연선 우리 박금순 권사님 집사님 가정에 아이스크림점을 개점했습니다. 일동 미라주 상가 1층에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특별히 성경 필사하신 분들 개인이 20명, 가정이 9가정, 목장이 4목장을 참석했습니다. 개인으로 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가방, 여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 음식 담을 수 있는 그런 가방을 하나씩 이렇게 드리고 또 패를 원하시는 분은 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목장은 간식비로 이렇게 상을 드렸습니다. 또 아마 1층에 로비에 이제 다 전시가 되어 있는데 2부 예배 마치고 그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정 중에서 기념패 받으실 분 우리 전찬백 집사님 가정, 전찬백 집사님, 오경숙 권사님, 정광재 전유나 같이 다 이렇게 시편을 썼습니다. 지금 시상하겠습니다. 예. 기념패 전찬백, 오경숙, 정광재, 전유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시편 필사 완성을 축하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대한예수장로회 안디옥 교회. 다른 분들은 밑에 가시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수전회원들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342장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곧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널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주신 줄 알고 한 절씩을 교독하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같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떨어져 앉았지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성도의 태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요. 여러분 병원에 만약 수술을 했다고 할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그 밤에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뭘 답니까? 고통을 줄여주는 그런 약을 달지요. 그 말은 그만큼 고통은 좋아하지 않는다. 또 고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살아가는데 마치 약방의 감초와 같은 역할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무게의 정도가 다를 뿐이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고난을, 또 어떤 분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지요. 어떤 분은 예수 믿는 성도의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고난은 가장 빠르게 사람 되게 하는
교육이고 훈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을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매우 긍정적이고 또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으면 그건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제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시면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육의 소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소위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두 번째는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육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람들.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영 아닌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속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서 신앙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제 신령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자기 중심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육에 속했던 사람이든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건 신령한 사람이건 간에 우리 모두가 겪는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참 오묘하기도 하고 신비롭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외나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쓸수록 고난이 더 깊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나그네들이라고 하죠. 이분들에게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된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 과정을 겪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고난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서신을 고난의 서신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아주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대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당한 고난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불시험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놀라거나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냥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은 오히려 그게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에서도 예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자들이 복되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로 그렇게 취급을 당하고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대해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박해를 했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위하여서 받은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 시대에 교회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도는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성도들 간에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을 만날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첫 번째, 고난을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즐기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없다는 거죠.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시험이, 고난이 당연한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은 낯설다는 얘기죠. 또 충격적인 일이다,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로 시험하는 것 같은 고난이 올 텐데 그것을 지금 베드로는 충격적인 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불시험 같은 큰 시련이 오면은 당연히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고난은 색깔도 다르고 형태도 다릅니다. 여러 가지가 똑같은 게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한 가지 모습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좀 제대로 예수 믿어 보려고 하는데 왜 시험이 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은 박해가 있다,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선한 일을 하면 고난 받는 일은 그래서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말씀합니다. 참 힘든 일이죠. 흔히 예수 믿고 살다 보면은 아무런 환난이나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주장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라고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런 금보다 더 귀하다. 이런 불로 연단한다는 말은 이 불로 우리를 정련하는 도구로 잡는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때 불은 심판의 이미지가 아니라 여러분 정화의 이미지입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이지요. 고난의 시간은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도록 그렇게 해서 순수하게 만드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과 그 인격을 순수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고난 그 자체는 고통입니다.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그 고난을 오늘 이기는 방법을 뭐라고 합니까? 즐거워하라, 즐기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역설적인 주님의 제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죽는 일입니다. 그런 일에 동참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성천이라고 하는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고난받으신 것, 십자가에 죽는 일이었습니다. 고난 후에 다가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높여주심,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는 성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치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물론 수치를 당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미는 수치를 당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배척당하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너는 다르다, 너는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왕따당하는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왕따당할 만큼 능력이 없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잘못을 많이 했느냐? 아닙니다. 뭐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능력도 있고 사회적으로 인정도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이래서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에는 영광의 영이다라고 하죠. 영광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광은 이 땅의 것 아닙니다. 사람이 받는 영광은 사실 사라질 영광이죠. 베드로가 그런 얘기합니다. 이 땅의 면류관은 풀과 꽃으로 만든 거라서 조금 있으면 다 시들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은 이 땅에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늘에만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충만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죠.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그래서 영광스럽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님의 사역의 목적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 영광 드러내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신의 영광에 관심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이 고백의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나의 하나님, 어려울 때는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고난받을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왜?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박해의 그 현장 속에서도 담대하게 세상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비록 그게 죽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길 갑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은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런 삶이 베드로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런 축복의 길을 건넌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16절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몇 번 사용된지 혹시 아세요? 신약에 3번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사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아그리빠 왕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예수 믿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만나면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중심에서 항상 무엇이 중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세상에 알던 내 모든 지식은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다, 그냥 제자가 아니라 제자로서 살아간다, 그런 의미가 더 깊게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언제 가장 잘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난받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받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은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소위 말해서 발상의 전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실된 예수님의 제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내가 사슬에 매였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세상 사람들의 죄, 그런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갇혔습니까?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 전하다가 지금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이런 일을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와 교사와 또 사도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오네시보로 역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 사슬에 매여 있는 일,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뭐라고 건면하냐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내려가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바울의 육신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메어놓고 가둬둘 수 있지만은 복음은 가두거나 메어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매임에 바울에게 더 괴로움을 주게 만들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방법으로 다툼의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바울은 복음이 전하니까 됐다라고 하죠. 오늘 우리의 고난은 이런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경건한 삶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는 의미에서의 고난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고난이어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처럼 이런 고난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일 때문에 고난 받아서는 안 되지요. 의미 없는 고난입니다. 어떤 고난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살인. 여러분 살인 안 했죠, 그죠? 그런데 산상보훈에 보면은 어떤 게 살인이라고 그랬습니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차면 그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도둑질, 실제로 도둑질 안 하죠. 그런데 탐욕의 마음, 악행, 특별히 보면 여기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우리는 사실 남의 일에 뭐나라 잘하죠? 대추나라, 밤나라 잘하잖아요. 그거 하고 싶어서 입이 뭐 건질건질한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이 남의 일에 간섭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남의 일에 속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감독관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내 영역이 아닌데 내가 결정하고 간섭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고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 속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고난이 우리의 고난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받으시면, 외톨이가 됐으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면,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된다면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불신자에 대한 심각한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베드로는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을 심판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9장 6절과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고난은 이제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 심판하는 것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하는 성도의 고난은 그 마지막 때에 멸망시키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과 훈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징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가 미워서 하는 거 아니죠. 완전하게 없애기 위해서 하는 징계가 아닙니다. 자녀를 자녀답게 만들기 위한 징계입니다. 이미 자녀가 되었는데 개망랑이로 살고 있다 그러면 고치게 만드는 거죠. 그와 같은 삶은 자녀다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와 심판,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심판을 통해서 신앙을 순수한 신앙으로 만듭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그리스도인에게 때로는 불같은 그런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아직도 제거되어야 할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불시험을 통해서 제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지요. 우리도 우리가 이렇다면은 여러분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그 징계, 심판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징계가 있다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이겠느냐. 오늘 18절에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을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은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죠? 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두들겨 맞아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대장간에 가보셨죠? 안 가보셨으면 그림으로 영상으로도 보셨죠? 쇠는 벌겋게 달궈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두질을 많이 하는 거죠. 많이 두들겨 팹니다. 왜? 단단하게 만들고 날카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두들겨 팬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 때에 우리는 힘이 빠지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다 의탁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하면서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됐을 때에 우리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위치에 있을 때에 미쁘신 하나님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모두를 다 그분에게 의탁하게 되면은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난의 때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런 신앙의 삶, 믿음 있는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의 메뉴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대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고난 속에 있어도 미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많은 문제가 일어날수록 해결책이 뭡니까? 미쁘신 하나님께 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방법, 솔루션이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선을 행하는 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모든 것, 우리 영혼까지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당시만 해도 고난 때문에 목숨을 잃는, 죽음을 당하는 일들까지도 바라보고 하는 거죠. 베드로도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었다고 전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래에도 우리 한국에는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은 오래전에, 그렇게 오래전 아니죠, 아프가니스탄에 갔던 우리 단기 선교하신 분들이, 그중에 목사님이 목이 잘렸습니다. 또 IS 때문에 이집트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콥토교라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콥토교 성도들 보시면은 이집트 그 카이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천민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살고 있는 마을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쓰레기 냄새가 굉장히 진동을 해요. 왜냐하면 그 카이로의 전체에 쓰레기 수거를 다 이 사람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쓰레기를 가지고 이제 분류해서 쓸거 팔아서 먹고 삽니다. 동네에 들어가면 쓰레기 냄새가 확 나요. 그런데 그 쓰레기 마을을 지나서 쫙 가면은 산이 있는데 그 산 밑에 아주 큰 굴들이 있습니다. 그 굴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5,000명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몇 개나 돼요. 거기서 딱 가면은 쓰레기 냄새가 안 나요. 이 굴은 쓰레기 냄새가 나는데 이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슬람이 많은 곳에서도 오랜 세월 동안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를 당하면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육신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이런 고난이 있을 텐데 그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아도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자들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고난이 오면은 그 고난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기회로 삼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습니다. 칭찬받는 일이고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손해보는 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맡기면 위로받을 수 있습니다.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염려를 뛰어넘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에게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때에, 말세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오면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즐거워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고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주님께 의탁하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과 행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들 많습니다.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즐거워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예수 믿는 나의 정체성을 알리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내 자신의 죄 때문에 애매히 고난받는 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회로 삼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의 때에 예수 믿는 믿음의 모습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믿음의 성도를 붙드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새힘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는 전능하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별되게 드리는 11조를 축복해 주시며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삶에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드릴 때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축복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자염으로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